병든 큰 스님께 올린 건 고기국이었다. 아픈 스님을 살리려 평생의 죄를 짊어진 9살 동자승의 충격 고백. 취선산 월정암의 아침은 언제나 소리로 시작되었다. 목탁이 새벽의 껍질을 깨고 풍경이 바람을 빗질하고 낭낭한 독경 소리가 소나무 숲을 잠에서 깨웠다. 9살 동자승 다무에게 그 소리들은 세상의 전부였다. 잠을 깨우는 소리, 밥을 먹으라는 소리, 법당으로 모이라는 소리. 그 소리들은 다무의 하루를 단단하게 엮어주는 실과 같았다. 그러나 그해 늦가을 월정암의 모든 실이 끊어졌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무의 작은 손에 들린 빗자루는 제 키보다 길어 버거웠다. 그는 텅 빈 마당을 가로지르며 자꾸만 한 곳을 쳐다보았다. 큰 스님 법륜 할아버지가 계시는 저교당. 굳게 닫힌 문은 마치 세상을 향해 입을 꾹 다문 어른의 얼굴 같아서 다무는 감히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한 달 전 할아버지 스님은 다무가 쌓아 올린 나뭇잎 더미처럼 힘없이 쓰러졌다. 이제 기침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숨소리가 너무 얕아 다무는 밤마다 몰래 문틈에 귀를 대고 할아버지 스님이 아직 살아계신지 확인해야만 잠이 들 수 있었다. 스님은 다무에게 세상 유일한 혈육이었다. 4살의 부모를 잃고 이 산사에 맡겨졌을 때 모두가 낯설어 울음만 터뜨리는 다무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신 분이었다. 이제부터 여기가 너의 집이고 내가 너의 하랩이다.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그 손길을 다무는 기억했다. 그 손이 이제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게 이불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산 아래 황영감이 다녀갔다. 다무는 황영감이 무서웠다. 올 때마다 쓴 약 냄새를 풍겼고 그의 얼굴은 언제나 구겨진 종이처럼 심각했다. 다무는 마루 기둥 뒤에 웅크리고 숨어 저교당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기름이 닿은 등잔불입니다, 스님. 황영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방 안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할아버지 스님의 갈라진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순리대로 가는 게지. 순리가 아닙니다. 아직은 방법이 있습니다. 황영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다무는 저도 모르게 몸을 더 웅크렸다. 제발 할아버지 스님을 살릴 방법이 있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다. 황영감이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다무는 숨소리까지 죽이며 엿들었다. 송구하오나 스님의 옥체는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약초나 곡기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담긴 진액 고기 국물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진하게 우려낸 고기라는 단어가 다무의 작은 머릿속을 세차게 때렸다. 월정암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나쁜 단어였다. 강아지나 새를 괴롭히기만 해도 회초리를 맞았는데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지옥에 가는 일이라고 배웠다. 할아버지 스님의 대답은 단호했다. 내 한 몸 살자고 어찌 무생명의 피를 취한단 말인가. 그만 돌아가게. 목소리는 가냘팠지만 그 안에는 다무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느껴졌다. 황영감은 깊은 한숨을 쉬며 물러났다. 그는 기둥 뒤에 숨은 다무를 보지 못하고 절뚝이며 마당을 가로지르며 혼잣말을 했다. 저 강직함이 평생 스님을 지켜왔지만 결국 저 강직함이 스님을 보내는구나. 차라리 정신이라도 흐려지시면 속여서라도 드릴 것을. 그 말이 번개처럼 다무의 귓속으로 파고들어 심장에 박혔다. 속여서라도. 어린 다무에게 그 말은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었다. 속이면 할아버지 스님이 살아나신다. 아이의 머릿속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계율, 파괴, 지옥. 그런 무서운 단어들은 모두 희미해지고 오직 스님의 창백한 얼굴과 속여서라도라는 주문 같은 말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밤이 되었다. 잠든 척 누워있던 다무의 귓가에 옆방에서 주무시는 사형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저교당은 여전히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다무는 너무나 무서웠다. 이대로 아침이 오면 할아버지 스님의 숨소리도 영원히 멎어버릴 것만 같았다. 다무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작은 경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가진 유일한 보물,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셨다는 작은 은가락지 한 쌍이 들어있었다.
이걸 주면 마을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해준다고 다른 스님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 스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다무는 은가락지를 조심스럽게 배 주머니에 챙겼다. 그리고 한 번도 혼자서는 넘어본 적 없는 절의 산문을 향해 작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빛이 어린 동자의 겁에 질린 얼굴과 단호한 결심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산사의 평화를 깨트리는 불경한 첫걸음이었지만 동시에 스승을 살리려는 가장 순수하고 절박한 보시의 시작이기도 했다. 산길은 9살 아이에게는 거대한 짐승의 입속 같았다. 어둡고 축축하고 스산했다. 나뭇가지들은 아이를 붙잡으려는 손가락처럼 뻗어 있었고 부엉이 소리는 귀신처럼 울어댔다. 다무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몇 번이나 참았다. 무서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 스님의 얼굴을 떠올리자 두려움보다 절박함이 더 커졌다.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겨우 마을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새벽 장터는 다무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시끄럽고 어지럽고 온갖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아팠다. 특히 그의 발길을 멈추게 한 곳은 장터 구석의 푸죽간이었다. 시뻘건 고기 덩어리들이 갈고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핏물이 흥건했다. 비릿하고 역한 냄새의 다무는 결국 뒤돌아서서 헛구역질을 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머릿속에서 할아버지 스님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 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돌아서려는 순간 푸죽간 주인이 그의 작은 행색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꼬마중, 여기서 뭐해?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여. 주인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다무는 잔뜩 겁을 먹고 어깨를 움츠렸다.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배 주머니에서 은가락지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작은 손바닥 위에 놓인 은가락지가 새벽 불빛에 희미하게 반짝였다.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가락지와 다무를 번갈아 보았다. 이게 뭐냐? 이거 드릴게요. 저기 있는 거 주세요. 다무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가게 한쪽에 놓인 나무틀이었다. 그 안에는 사냥꾼이 막 잡아온 듯한 작은 꿩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었지만 다리가 부러졌는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다.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중놈이 고기는 사서 못하게. 방생이라도 하려고. 다무는 순간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거짓말을 해야 했다. 황 영감님의 말을 떠올렸다. 속여서라도. 절에 아픈 강아지가 있어요. 그걸 먹여야 살 수 있대요. 아이의 서툰 거짓말. 주인은 잠시 동안 다무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다무는 들킬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혀를 쯧쯧 차며 꿩을 꺼내 지프로 묶어주었다. 그리고는 은가락지를 받지 않고 되레 다무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다. 됐어. 중이 되어서 짐승 살리겠다는데 돈은 무슨. 얼른 가봐라. 다무는 얼떨떨한 채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꿩을 품에 안고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다. 월정암으로 돌아오는 길 품속의 꿩에게서 따뜻한 온기와 미세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살아있는 것이었다. 다무는 눈물이 났다. 미안해. 그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사과했다. 절에 도착한 다무는 스님들의 눈을 피해 약초를 말리던 낡은 창고로 숨어들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아궁이가 있었다. 그는 꿩을 내려놓고 차마 어찌할 줄을 몰랐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법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 두 손을 모으고 오랫동안 절을 할 뿐이었다. 부디 다음 세상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렴.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아. 우리 할아버지 스님만 살릴 수 있다면. 아이의 기도는 처절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꿩의 움직임이 완전히 멎었을 때에야 다무는 울면서 다가갔다. 그는 불을 피우는 것부터 서툴렀다. 연기가 피어올라 눈물을 쏟고 작은 손은 검댕으로 새까매졌다. 떨리는 손으로 꿩의 털을 뽑고 솥에 물과 함께 넣었다. 그 모든 과정이 9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경험이었다. 솥에서 고기 익는 냄새가 피어오르자 다무는 겁이 덜컥 났다.
이 냄새를 다른 스님들이 맡으면 어떡하지? 그는 황급히 창고 주변에 지천으로 널린 향이 아주 강한 버섯들을 따다 솥에 들이부었다. 고기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였다. 몇 시간 동안 불을 떼고 국물을 우려냈다. 마침내 뽀얗고 진한 국물이 완성되었다. 그는 국물만 조심스럽게 작은 토기에 담았다. 꿩의 몸은 창고 뒤뜰 깊은 땅속에 묻고 그 위에 돌멩이로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다무는 흙과 검댕이 묻은 얼굴과 손을 냇가에서 몇 번이고 씻었지만 손끝에 밴 핏빛 감각과 비릿한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토기를 품에 안고 저교당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국 한 그릇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과 맞바꾼 거짓말이자 할아버지 스님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진심이었다. 저교당 문을 열자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다무를 덮쳤다. 법륜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다무는 그 모습에 덜컥 겁이 났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스님 곁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스님. 아이가 부르는 소리에 스님은 실눈을 뜨듯 아주 희미하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다무는 조심스럽게 스님의 등을 받쳐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품에 안고 온 토기를 내밀었다. 진하고 구수한 그러나 낯선 향기가 방 안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이게 무엇이냐? 스님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희미했다. 다무의 심장이 세차게 쿵쾅거렸다. 연습했던 거짓말을 해야 할 시간이었다. 산산에서요. 아주 귀한 버섯을 캤어요. 이걸 다려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지나가던 약초꾼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짓말이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국물이 담긴 토기를 내려다보았다. 다무는 숨을 멈췄다. 스님의 맑은 눈이 자신의 거짓말을 모두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고개를 푹 숙였다.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다. 이윽고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 정성이 약이겠구나. 스님은 다무의 도움을 받아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갈 입에 넣었다. 따뜻한 국물이 스님의 마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다무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스님은 말없이 그러나 꾸준히 그릇을 비워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넘기는 모습이었다. 텅 빈 그릇을 내려놓은 스님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기적처럼 잿빛이던 스님의 입술에 아주 희미한 핏기가 돌았다. 그날 이후 다무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다른 스님들과 똑같이 예불 드리고 공부하고 울력하는 동자승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는 어둠을 틈타 스님을 살릴 약을 만드는 비밀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웠지만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좋아지는 스님의 모습을 보며 다무는 자신의 죄를 위로했다. 스님은 곧잘 잠에 들었고 헛소리를 하는 횟수도 줄었으며 며칠 뒤에는 다무를 보고 희미하게 웃어주기까지 했다. 월정함의 스님들은 모두 기뻐했다. 어린 다무의 지극한 효심이 부처님을 감동시킨 것이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다무는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다. 하지만 모두가 다무의 정성을 칭찬할 때 단 한 사람 감찰 소임을 맡은 묘안 스님은 달랐다. 묘안은 이름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졌고 계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무가 매일 밤 몰래 부엌을 드나드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법륜 스님의 방에서 풍겨나오는 그 낯선 국물 냄새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버섯이나 약초의 향 같기도 했지만 그 근본에는 한 번도 절 안에서 맡아본 적 없는 기름지고 진한 기운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 묘안은 마당에서 물을 깃는 다무를 조용히 불렀다. 다무야. 네, 묘안 스님. 요즘 큰 스님께 올리는 국이 참으로 영험하더구나. 대체 어떤 귀한 버섯이기에 그런 것이냐? 다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냥 산에 있는 흔한 버섯입니다. 그래. 내가 밤마다 약초 창고 쪽에서 무얼 하는 것을 몇 번 보았는데 혹 그곳에서 국을 다리는 것이냐? 묘안의 부드러운 말투 속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어 있었다. 다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물동이를 든 채 고개만 푹 숙일 뿐이었다.
묘안은 그런 다무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진실하지 못한 정성은 모래로 쌓은 탑과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는 법이다. 그 말을 남기고 묘안은 돌아섰다. 다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모래탑. 자신의 거짓말이 스님을 살리고 있는 이 모든 노력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예언처럼 들렸다. 두려움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졌다. 그 씨앗은 묘안의 의심과 스님의 회복을 자양분 삼아 다무의 작은 마음속에서 무섭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법륜 스님의 회복은 월정함의 늦가을의 햇살처럼 스며들었다. 스님은 이제 스스로 죽을 드셨고 오후에는 다무의 부축을 받아 잠시 툇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기도 했다. 마당을 오가던 스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합장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절 전체를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의 장막이 걷히고 다시 희미하게나마 소리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무의 세상은 정반대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갑고 끈적한 어둠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묘안 스님의 그 한마디 진실하지 못한 정성은 모래로 쌓은 탑과 같다는 말이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날 이후 다무는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의심처럼 느껴졌다. 사형들이 무심코 던지는 다무야, 얼굴이 왜 이리 헬쑥하냐? 는 말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공양간에서 국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고 밤이면 꿈에 피를 흘리는 꿩과 토끼가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그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9살 아이의 뺨은 나날이 야위어 갔다. 그의 가장 큰 공포는 묘안 스님의 그림자였다. 묘안 스님은 더 이상 다무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림자처럼 다무의 주변을 맴돌았다. 다무가 새벽에 약초 창고로 향할 때면 멀리 법당의 기둥 뒤에 서 있는 묘안 스님의 실루엣이 보이곤 했다. 다무가 땅에 묻은 짐승의 흔적을 나뭇잎으로 덮고 돌아설 때면 산길 저편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느 날 오후 다무는 스님께 올릴 국물을 다 끓이고 남은 뼈를 깊이 파묻고 있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무얼 하느냐? 묘안 스님이 어느새 그의 등 뒤 앉아 거리에 소리 없이 서 있었다. 다무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손에 든 작은 삽을 떨어뜨리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저 벌레를 묻어주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마귀가 불쌍해서. 또 거짓말이었다. 이제 거짓말은 생각하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튀어나왔다. 묘안 스님은 다무의 말을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다무의 얼굴이 아니라 방금 흙으로 덮은 그 작은 땅을 향해 있었다. 자비심이 깊구나. 허나 다무야, 진정한 자비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란다. 묘안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다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스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지 물증이 없을 뿐 자신의 죄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을 것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다무의 밤중 의식은 멈출 수 없었다. 할아버지 스님의 건강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하루라도 약을 걸으면 금세 기력이 쇠하는 것이 느껴졌다. 다무는 지옥에 갈지언정 스님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었다. 한편 기력을 되찾은 법륜 스님은 다무를 곁에 두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 맑은 날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다무의 조망만 한 손을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무야. 네, 할아버지 스님. 내가 너만 할 적에 나의 스승께서 물으셨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무엇이냐고. 다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가장 무거운 것은 이 산사의 바위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저 하늘의 구름입니다라고 답했지. 그러자 스승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구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지은 죄업의 무게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남을 속이는 혀끝이다라고. 스님의 따뜻한 손길이 다무의 손등을 쓸었다. 그러나 다무에게 그 온기는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스님의 말씀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었다. 스승께서는 또 말씀하셨지.
가벼운 혀끝을 함부로 놀려 무거운 죄업을 짊어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다무야, 너는 부디 평생 진실의 길만을 걸어야 한다. 알겠느냐? 다무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스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법륜 스님은 다무가 자신의 쾌유에 감격하여 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이의 작은 등을 그저 묵묵히 토닥여줄 뿐이었다. 그 다정한 손길 아래 다무의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더욱 짙고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법륜 스님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대웅전 새벽 예불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아직은 지팡이에 의지한 위태로운 걸음이었지만 법상에 앉아 나지막이 목탁을 쥐는 스님의 모습에 모든 대중들은 감격했다. 월정함은 비로소 완전한 아침을 되찾았다. 예불이 끝나자 주지 스님은 모든 대중 앞에서 다무를 불렀다. 여기 이 어린 다무의 지극한 효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큰 스님을 다시 뵙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무의 정성이 곧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모든 스님들의 칭찬과 격려가 다무에게 쏟아졌다. 사형들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특하다고 했고 공양간 보살은 그의 그릇에 몰래 찐 감자를 하나 더 얹어주었다. 다무는 그 모든 관심과 칭찬 속에서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다.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의 양심을 찔러댔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모두를 속이고 있는 추악한 거짓말쟁이였다. 그날의 독경은 금강경이었다. 스님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법당을 가득 메웠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다무는 그 구절을 따라 외울 수 없었다. 다른 스님들에게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 같을지 몰라도 다무에게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고 생생한 현실이었다. 솥에서 피어오르던 비릿한 김 손끝에 남았던 핏물의 감촉, 땅속에 묻힌 작은 짐승의 차가운 몸뚱이. 그 어느 것도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보의 실체였다. 법륜 스님은 독경 내내 헬쑥한 얼굴로 앉아있는 다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독경이 끝나고 모두가 흩어진 뒤 스님은 다무를 조용히 불렀다. 다무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다무는 고개를 숙인 채 스님 앞에 다가갔다. 스님은 다무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열은 없구나. 허나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큰 스님을 돌보느라 내 몸이 상한 것은 아니냐? 아닙니다, 스님. 아니긴. 내가 밤낮으로 나를 위해 애쓴 것을 내가 다 안다. 이제는 너도 좀 쉬어야지. 오늘 밤부터는 다른 스님에게 간호를 부탁할 것이니 너는 푹 잠을 자거라. 스님의 다정한 배려에 다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 밤 국물을 올리지 않으면 스님의 병세가 다시 나빠질지도 모른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스님은 제가 모실 겁니다. 다무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그 절박한 외침에 법륜 스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다무의 정성은 기특했지만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법당 뒤에서 묘한 스님이 조용히 나타났다. 그는 두 스님에게 합장하고는 다무를 향해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물었다. 다무야, 내 정성은 실로 대단하다. 허나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묘한 스님은 다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만약 어떤 보살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공덕이겠느냐, 죄업이겠느냐? 9살 아이가 답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었다. 다무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묘한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렇다면 그 보살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생의 계를 어겼다면 그것은 자비이겠느냐, 파괴이겠느냐? 질문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다무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법륜 스님은 묘한의 어조가 지나치게 날카롭다고 느꼈지만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채고는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다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두 스님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대답을 해야 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순간 할아버지 스님이 애써 회복한 건강이, 월정함의 평화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터였다. 아이는 결국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작은 어깨를 파르르 떨 뿐이었다. 그날 밤 월정함에 첫눈이 내렸다. 소리도 없이 내리는 눈은 밤사이 온 산을 순백으로 뒤덮었다. 기와 지붕 위에도,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도, 그리고 다무가 매일 밤 죄를 묻는 후원의 작은 땅 위에도 눈은 공평하게 쌓였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감춰주려는 듯 산사는 눈부시게 희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은 다무에게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 눈 위에 남는 발자국. 이제 그의 비밀스러운 행보는 고스란히 증거로 남게 될 터였다. 그는 그날 새벽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 눈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 약초 창고로 향했다. 돌아올 때는 자신의 발자국을 빗자루로 쓸며 와야 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이를 점점 더 지치고 교활하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 다무가 국물 그릇을 들고 저교당에 들어섰을 때 법륜 스님은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앉아 창밖의 설경을 보고 있었다. 스님의 얼굴은 한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눈이 오는구나. 네, 스님. 밤새 많이 왔습니다. 다무는 스님께 국물을 올렸다. 스님은 평소처럼 말없이 국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따뜻한 김이 방 안에 피어올랐다. 다무는 스님이 국물을 다 비울 때까지 곁에 꿇어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그릇이 반쯤 비워졌을 때였다. 국물을 마시던 스님의 손이 허공에서 문득 멈추었다. 그는 숟가락을 든 채 창밖에 눈을 보다가 그릇 속의 국물을 보다가 이윽고 다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한 달간의 회복기 동안 스님의 눈빛은 예전의 총기를 완전히 되찾고 있었다. 그 깊고 맑은 눈빛 앞에 다무는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가에는 슬픔과 연민,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함께 서려 있었다. 스님은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쇠 숟가락이 토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다무야. 스님의 목소리는 겨울 아침 공기처럼 맑고 고요하고 서늘했다. 네, 할아버지 스님. 이 국에는 참으로 따뜻한 것이 들어있구나. 마치 살아있는 것의 온기처럼. 스님의 말에 다무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스님은 다무의 눈을 부드럽게, 그러나 피할 수 없게 마주보았다. 그 눈빛은 추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려는 자의 눈빛이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무서웠다. 스님은 떨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다무야, 이 국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제 이 늙은 할애비에게 솔직히 말해주겠느냐? 그 다정한 질문이 그 어떤 회초리보다, 그 어떤 꾸짖음보다 더 아프게 다무의 마음을 후려쳤다. 아이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방울져 떨어지기 시작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뺨을 타고 흘러내려 마룻바닥을 적셨다. 다무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울음 섞인 흐느낌만 새어나올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첫눈이 내린 고요한 아침,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오랫동안 거짓으로 쌓아 올렸던 다무의 세계에 마침내 커다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고요한 저교당 안에는 오직 9살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다무는 엎드린 채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간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공포와 죄책감,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스님을 살렸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터져나온 혼돈의 응어리였다. 법륜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아이가 스스로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려주었다. 재촉하지도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연민이 담긴 눈으로 아이의 작은 등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울음이 잦아들고 흐느낌만 남았을 때 다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젖은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리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 아이의 두서없는 말들은 공포스러웠던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황 영감님이 속여서라도라고 혼잣말하던 것을 들었던 순간 처음으로 혼자 넘어갔던 캄캄한 밤의 산길, 갈고리에 걸린 붉은 살점들 앞에서 느꼈던 메스꺼움, 자신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은가락지를 꺼내 보였을 때 떨리던 손, 품에 안긴 꿩의 따뜻한 온기와 희미한 심장. 박동, 약초 창고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미안하다고 되뇌며 흘렸던 눈물, 솥에서 피어오르던 낯선 냄새를 감추기 위해 닥치는 대로 버섯을 집어넣었던 다급함, 그리고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며 울던 작은 짐승들의 모습까지. 다무는 말하는 내내 흐느꼈고 흐느끼는 동안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처절한 고백 속에서 법륜 스님은 비로소 자신이 누워있던 한 달 동안 이 어린 아이가 어떤 지옥을 홀로 견뎌냈는지 깨달았다. 자신이 마신 것은 단순한 고기 국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어린 제자의 순수한 영혼과 작은 생명의 피와 해서는 안 될 거짓말과 그 모든 것을 감내한 처절한 마음이 함께 졸여진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슬픈 공양이었다. 아이의 긴 고백이 끝났을 때 다무는 탈진한 듯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큰 스님은 자신을 내쫓으실 것이다. 파괴를 한 동자승은 절에 머물 수 없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이 산사에서 버려질 것이었다. 그러나 다무의 작은 머리 위로 쏟아진 것은 매서운 꾸짖음이 아니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법륜 스님이 몸을 숙여 떨고 있는 아이를 자신의 앙상한 품으로 끌어안았다. 고생했다, 아가. 스님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내 마음이, 그 작은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을꼬. 이 늙은 중 살리겠다고 내가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구나. 따뜻한 품과 위로의 말에 간신히 멎었던 다무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이전과 달랐다. 그것은 공포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깊은 용서와 이해 속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안도의 눈물이었다. 한참 동안 아이를 안아주던 법륜 스님은 다무의 어깨를 잡고 몸을 바로 앉혔다.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아이의 얼굴을 자신의 마른 소매자락으로 닦아주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듣거라, 다무야. 너는 분명 부처님의 가장 큰 계율인 살생의 계를 어겼다. 내가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빚어진 업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다무는 고개를 숙였다. 스님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스님은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의 울림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행위와 함께 그 마음을 보신다. 너는 욕심 때문에 살생을 한 것이냐? 아닙니다. 미움 때문에 그리하였느냐? 아닙니다. 그렇다. 내 마음의 시작은 이 늙은 스승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자비심이었다. 그것은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진흙탕에 몸을 던지는 보살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다만 너는 너무 어리고 배움이 짧아 자비를 실천하는 올바른 방편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스님은 다무의 손을 굳게 잡았다. 허나 다무야, 이것만은 명심하거라. 그릇된 방편으로 이룬 결과는 온전할 수 없다. 나는 너의 거짓 공양으로 이 육신을 부지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 목숨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 너의 눈물과 죽어간 짐승의 피와 그리고 너의 무거운 죄업 위에 세워진 목숨이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결심을 굳힌 듯 말했다. 그러므로 그 죄업은 너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어린 너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우고 부정한 것으로 연명한 나의 죄가 훨씬 더 크다. 그 모든 죄업의 과보는 이 늙은 스승이 너와 함께 받으마. 그 순간 다무는 깨달았다. 스님은 자신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지옥을 기꺼이 나누어 짊어지려 하고 있었다. 9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거대한 자비였다. 다무는 그저 스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모든 것을 덮으며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법륜 스님은 묘안을 저교당으로 불렀다.
묘안은 어젯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와 묵묵히 스님 앞에 꿇어앉았다. 법륜 스님은 다무가 고백했던 모든 사실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전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묘안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 어린 동자가 무지하여 저지른 실수 정도로 넘길 사안이 아니었다. 살생과 거짓은 승가의 근간을 흔드는 대죄였다. 큰 스님. 묘안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다. 이는 월정암의 기강이 걸린 일입니다. 다무는 마땅히 엄히 벌하여 모든 대중 앞에 계율의 무서움을 보여야 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묘안의 주장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타당했다. 승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감찰 소임자로서는 당연한 말이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묘안아, 너의 말이 틀리지 않다. 계율은 이 산사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원칙은 어둠 속을 걷는 수행자의 지팡이와 같지. 허나 나는 너에게 묻고 싶구나. 법륜 스님은 묘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너는 저 어린아이의 어디에서 죄를 보았느냐? 나는 저 아이의 행위에서 죄를 보았으나 그 마음에서는 지극한 자비심을 보았다. 우리가 평생을 정진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차가운 계율의 조문이더냐 아니면 살아있는 것을 가엾게 여기는 뜨거운 마음이더냐? 허나 큰 스님 마음이 아무리 선해도 행위가 그릇되었다면. 묘안이 반박하려 하자 법륜 스님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릇된 행위의 과보는 다무가 그리고 내가 받으면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저 아이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 내치는 것이 아니다. 저 아이의 순수한 자비심이 올바른 지혜의 눈을 떠 다시는 그릇된 길로 들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 스승된 자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법륜 스님은 묘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보아라 묘안아. 너의 눈에는 다무가 계율을 어긴 파괴승으로 보이겠지만 나의 눈에는 스승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작은 보살로 보인다. 너는 저 아이에게서 벌해야 할 죄를 찾고 있지만 나는 저 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희생을 본다. 너와 나의 눈이 이리도 다른 것은 어찌된 까닭이겠는가? 그 말에 묘안은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법륜 스님의 자비는 그가 평생 지켜온 칼 같은 원칙으로는 벨 수 없는 거대하고 부드러운 벽과 같았다. 그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하지만 진실의 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법륜 스님이 다무를 처벌하지 않고 감싸고 있다는 소문,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흉흉한 추측들이 스님들 사이에 속삭임처럼 번져나갔다. 어떤 스님은 다무를 저를 더럽힌 아이라며 손가락질했고 어떤 스님은 그래도 큰 스님을 살리지 않았느냐며 옹호했다. 칭찬과 멸시가 교차하는 혼란 속에서 월정암은 미묘한 분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무는 그 모든 변화를 피부로 느꼈다. 어제까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사형들이 이제는 자신을 피했다. 공양간에 가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당을 쓸고 있으면 싸늘한 시선들이 느껴졌다. 한때는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었던 그 사건이 이제는 자신을 이방인으로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법륜 스님의 따뜻한 보호막 안에서도 다무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처럼 홀로 고립되어 갔다. 며칠 후 법륜 스님은 모든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다무의 일을 공표했다. 스님은 다무의 잘못과 그 동기를 숨김없이 밝혔고 그 모든 죄업을 자신이 함께 짊어질 것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다무에게 참회의 길을 명했다. 그것은 회초리나 굶주림 같은 가혹한 벌이 아니었다. 다무는 오늘부터 108일 동안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월정암의 모든 약초밭을 홀로 돌보도록 하라. 작은 생명을 앗아간 손으로 새로운 생명을 틔우고 길러내어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매일 밤 모든 이가 잠든 후 지옥의 중생을 구원하시는 지장보살본원경을 한자 한자 정성껏 사경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너로 인해 희생된 그 짐승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고 너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해야 한다. 그날부터 다무의 고된 참회가 시작되었다.
동이 트기 전 캄캄한 새벽, 다무는 얼어붙은 땅을 파고 약초밭에 걸음을 주었다. 9살 아이의 손은 금세 얼어 터지고 피가 맺혔지만 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호미질을 계속했다. 낮에는 다른 스님들과 똑같이 울력하고 공부했지만 쉬는 시간에는 늘 홀로였다.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뒤 다무는 등불 하나에 의지의 먹을 갈았다. 그리고 지장보살본원경을 한자 한자 베껴 쓰기 시작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들이 낯설었지만 다무는 한 획 한 획에 온 마음을 담았다. 붓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그는 꿩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미안하다. 그 말은 이제 소리 없는 기도가 되어 그의 붓끝을 통해 하얀 종이 위에 새겨지고 있었다. 그의 삶은 고되고 외로웠다. 함께 장난치던 동자승들도 그를 멀리했고 사형들은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말을 걸지 않았다. 묘한 스님은 여전히 그를 매섭게 지켜보았지만 예전처럼 날 선말을 던지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다무가 혹한의 새벽바람 속에서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며 호미질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깊은 밤 피곤에 지쳐붓을 든 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 유난히 추운 겨울 새벽이었다. 다무는 꽁꽁 언 손으로는 더 이상 호미를 쥘 수 없어 잠시 일손을 놓고 손바닥을 비비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작은 화로를 하나 놓고 가는 것을 보았다. 붉은 숯불이 담긴 따뜻한 화로였다.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멀리 법당 쪽으로 사라지는 묘한 스님의 뒷모습과 닮은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다무는 어렴풋이 보았다. 그날 밤 다무는 평소처럼 사경을 했다. 만약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이 경전의 구절 하나, 개송 하나라도 듣는다면 모든 죄업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경전의 구절을 따라 쓰던 다무의 붓이 문득 멈추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쓴 글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죄업에서 벗어난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도 이 경전을 쓰고 있으니 언젠가는 이 무거운 죄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할아버지 스님을 살리고 싶었던 그 간절했던 마음을 부처님은 정말 알아주실까. 다무는 붓을 다시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것을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야 한다는 9살 아이의 작지만 무거운 서원이었다. 잿더미가 된 것 같았던 그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참회의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무의 참회는 계절의 흐름과 함께 묵묵히 이어졌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아이의 하루는 쉴 틈 없이 빽빽했다. 새벽 어스름에 일어나 꽁꽁 언 약초밭을 가는 것으로 시작해 밤늦도록 홀로 등불 아래에서 경전을 베껴 쓰는 것으로 끝이 났다. 고된 육체 노동과 외로움은 9살 아이의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들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다무는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다. 처음 며칠간은 서러움과 억울함에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자신을 피하는 사형들의 싸늘한 시선은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무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그의 세상은 이제 그가 돌보는 약초밭과 그가 베껴 쓰는 경전 속으로 오롯이 수렴되었다. 새벽의 약초밭은 그에게 스승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벌이라고만 생각했던 호미질 속에서 다무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배우고 있었다. 자신의 손에 죽어간 짐승의 피값을 치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봄을 기다리는 작은 뿌리들을 보며 그는 숙연해졌다. 그는 흙의 감촉을 익혔고 물의 소중함을 알았으며 햇살의 따스함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길러내는 법을 배우는 작은 농부였다. 밤의 사경은 그에게 거울이었다. 먹을 갈고 붓을 쥐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다무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익혔다. 처음에는 그저 희생된 짐승의 명복을 빌기 위해 기계적으로 글자를 따라 썼지만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구절을 반복해 쓰는 동안 경전의 의미가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지 말라.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평등하다. 할아버지 스님과 사형들에게 책으로만 배웠던 그 가르침들이
이제는 자신의 뼈아픈 경험과 맞물려 살아있는 지혜가 되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스승을 살리고자 했던 선한 마음이 어째서 그릇된 결과를 낳았는지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했다. 월정함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다. 하지만 다무의 참회가 계속되는 동안 절 안에 얼어붙었던 분위기에도 미세한 변화가 찾아왔다. 스님들은 더 이상 다무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약초밭으로 향하는 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그리고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다무의 방 창호지 불빛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다무를 비난했던 스님들조차 아이의 묵묵한 참회 앞에서 점차 입을 다물었다. 특히 묘한 스님의 변화가 가장 컸다. 그는 여전히 다무를 엄격한 눈으로 지켜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날카로운 경계심이 없었다. 그는 다무가 참회를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아이와 말을 섞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아이를 향해 있었다. 다무의 집신이 달아해진 것을 발견한 다음 날이면 다무의 방문 앞에 새 집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다무가 감기 기운으로 심하게 기침을 하던 날 밤에는 누군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두고 가기도 했다. 다무는 그것이 누구의 배려인지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날 새벽 약초밭으로 가는 길에 묘한 스님의 거처를 향해 조용히 합장을 할 뿐이었다. 법륜 스님은 그 모든 변화를 저교당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스님은 예전처럼 법당에 나와 대중을 이끌거나 다른 스님들과 차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좌선하거나 경전을 읽으며 보냈다. 그리고 때때로 창밖으로 멀리 약초밭에서 일하는 다무의 작은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곤 했다. 스님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함께 어려 있었다. 자신이 마신 그 부정한 공양이 아이의 어깨에 남긴 짐의 무게를 스님은 매 순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은 육신의 병을 회복했지만 그 대가로 아이는 영혼의 깊은 병을 앓고 있었다. 마침내 108일의 참회가 끝나는 날이 다가왔다. 그날은 마침 긴 겨울이 끝나고 산수유나무에 첫 노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한 눈부신 봄날이었다. 다무는 마지막 사경을 마치고 그동안 자신이 쓴 108권의 지장경을 품에 안고 저교당으로 향했다. 그는 법륜 스님 앞에 경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깊이 삼배를 올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에 지난 108일간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법륜 스님은 경전 한 권을 집어들어 천천히 펼쳐보았다. 아이의 작고 서툰 글씨체였지만 한자 한자에 담긴 정성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리석은 마음에 자비의 눈이 가려져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부모와 같이 섬기겠나이다. 스님은 조용히 경전을 덮고 다무의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어나거라 다무야. 다무가 고개를 들자 스님은 온화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참회는 오늘로 끝이 났다. 허나 내가 가야 할 구도의 길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지난 겨울 내가 겪었던 아픔과 깨달음을 평생의 화두로 삼아 게으름 없이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저교당의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묘한 스님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목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법륜 스님께 합장한 뒤 다무의 앞에 그 목판을 내려놓았다. 목판에는 날카롭지만 힘있는 필체로 자비인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자비의 칼날이라는 뜻이었다. 묘안은 다무를 내려다보며 참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자비는 때로 칼날과 같아서 남을 살리기도 하지만 나를 베기도 하는 법이다. 내가 휘두른 칼날에 스승께서는 목숨을 구하셨으나 너 자신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앞으로는 그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그것이 향할 곳이 어디이며 그 칼날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용서도 위로도 아니었다. 하지만 다무는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가르침과 인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묘한 스님을 향해
그리고 법륜 스님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길고 추웠던 겨울이 비로소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같던 마음의 밭에 작지만 단단한 깨달음의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봄이 완연해지자 취선사는 온갖 야생화와 실록으로 생기가 넘쳤다. 월정함에도 겨우내 움츠렸던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월정함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남쪽 금오산 용화사의 주지이자 당대의 학문과 덕망이 높기로 이름난 노승, 해월 스님이 법륜 스님을 찾아온 것이었다. 해월 스님의 방문은 월정함의 큰 경사였다. 모든 대중이 산문까지 내려가 그를 맞이했다. 해월 스님은 법륜 스님과 오랜 도반이었고 법륜 스님이 큰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듣고 굳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터였다. 두 노승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우정이 깊이 담겨 있었다. 다무는 다른 동자승들과 함께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해월 스님은 법륜 스님처럼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은 밤하늘의 달처럼 깊고 서늘했다. 그 시선이 무심코 대중들 사이에 서 있던 다무에게 잠시 머물렀을 때 다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이 어쩐지 부담스러웠다. 며칠 동안 월정함은 해월 스님을 맞이하여 활기가 넘쳤다. 해월 스님은 법륜 스님과 차를 마시며 회포를 풀고 때로는 법당에 나와 젊은 스님들에게 짧은 법문을 들려주기도 했다. 그의 법문은 간결했지만 울림이 깊어 월정함의 스님들은 큰 가르침을 얻었다. 그런데 해월 스님은 월정함에 머무는 동안 사찰 안에 흐르는 어떤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 조심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침묵의 결이 느껴졌다. 특히 그는 유독 말이 없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어린 동자승 다무에게 자꾸만 시선이 갔다. 다른 아이들이 제 나이답게 뛰놀고 장난칠 때에도 그 아이는 늘 홀로 떨어져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할 뿐이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9살이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해월 스님은 경내를 산책하다가 약초밭에서 홀로 김을 메고 있는 다무를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내가 다무로구나. 다무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했다. 네, 스님. 큰 스님께 내 이야기를 들었다. 지극한 정성으로 스승을 살린 아이라고. 해월 스님의 칭찬에 다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월 스님은 아이의 그런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이 약초들은 내가 다 돌보는 것이냐? 참으로 정성껏 가꾸었구나. 이 작은 싹 하나하나에 너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하다. 해월 스님은 허리를 굽혀 갓 돋아난 당귀싹을 하나 가리켰다. 보아라. 이 약초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약이 되지. 허나 이 약초를 캐기 위해서는 결국 이 약초의 목숨을 거두어야 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으냐? 다무는 해월 스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저 눈만 끔뻑였다. 해월 스님은 다무의 눈을 들여다보며 마치 선문답을 던지듯 물었다. 내가 너에게 하나 묻겠다, 다무야. 만약 저 높은 산 절벽 끝에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신비로운 약초가 딱 한 뿌리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약초를 캐러 가는 길에는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만 하는 작은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그 들꽃을 밟지 않고서는 결코 그 약초를 얻을 수 없다. 너라면 어찌하겠느냐?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초를 위해 죄 없는 들꽃 한 송이의 목숨을 기꺼이 밟고 지나가겠느냐? 그것은 다무가 지난 겨울 내내 겪었던 딜레마의 다른 모습이었다. 큰 스님이라는 약초를 캐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라는 들꽃을 밟았던 자신의 이야기였다. 다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떤 대답도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다. 들꽃을 밟는다면 살생의 죄를 짓게 되고 약초를 포기한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자비의 기회를 저버리게 된다. 다무가 대답을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멀리서 묘안 스님과 법륜 스님이 지켜보고 있었다. 묘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해월 스님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볼 뿐 제지하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다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저는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약초밭에 흙을 적셨다. 저는 들꽃을 밟을 수도 없고 약초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 절벽 아래에서 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닌 한 아이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지혜도 방편도 찾지 못한 어린 영혼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 대답을 들은 해월 스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 그것이 지금 너의 정직한 마음이로구나. 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수행이란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답이 없는 길 위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몸짓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해월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다. 다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낯선 손님이 던지고 간 그 질문은 월정함의 고요한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던 갈등의 본질을 다시 흔들어 깨우는 새로운 바람이 되어 불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곧 닥쳐올 또 다른 시련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해월 스님이 떠난 후 월정함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다. 해월 스님이 던진 들꽃과 약초의 화두는 스님들 사이에 깊은 사색의 주제가 되었고 다무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이나 편견은 상당 부분 잦아들었다. 다무 역시 해월 스님과의 만남 이후 자신의 고뇌가 그저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잘못이 아니라 모든 수행자가 일생을 두고 풀어야 할 숙제임을 어렴풋이 깨닫고는 이전보다 한결 차분하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다. 봄이 깊어지고 산의 초목이 가장 짙푸른 생명력을 뽐내던 초여름 무렵이었다. 비극은 예고 없이 그러나 어쩌면 예정된 수순처럼 다시 찾아왔다. 법륜 스님의 마른 기침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환절기에 가벼운 감기려니 했다. 하지만 기침은 멎지 않았고 열흘이 지나자 스님의 굽었던 허리는 지난 가을처럼 다시 휘기 시작했다. 겨우 혈색이 돌아왔던 스님의 얼굴은 다시 잿빛으로 변해갔고 한 번 자리에 누우면 반나절을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다. 월정함의 모든 대중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난 겨울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결국 다시 산 아래 황영감이 불려왔다. 황영감은 침통한 얼굴로 저교당에 들어섰고 이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스님의 맥을 짚었다. 그의 미간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그가 마주한 절망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진맥을 마친 황영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무는 다른 스님들과 함께 문 밖에서 숨을 죽인 채 그의 진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나온 황영감의 얼굴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집행관처럼 어둡고 딱딱했다. 주지 스님이 다급하게 물었다. 영감님 어찌 되었소? 황영감은 스님들을 둘러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난번의 회복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마치 기름이 다해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억지로 끌어올려 마지막 불꽃을 태운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의 그 약이 스님의 남은 생명력을 한 번에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지금 스님의 옥체에는 더 이상 태울 기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스님들은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렇다면 지난 겨울 다무가 올렸던 그 국물은 스님을 살린 약이 아니라 스님의 생명을 앞당겨 태워버린 맹독이었단 말인가. 그 순간 다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내가 할아버지 스님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스님을 살리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결국 스님의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버린 꼴이 되었다. 자비심이라 믿었던 자신의 마음이 실은 가장 끔찍하고 어리석은 독선이 아니었던가. 아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다. 묘안 스님이 황영감에게 물었다. 정녕 아무런 방도가 없단 말입니까? 지난번과 같은 그런 방법이라도.
묘안의 목소리는 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이성적으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스승의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황 영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설사 산삼백뿌리를 달여 올린다 한들 텅 빈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제는 의원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그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수밖에요. 황 영감은 그 말을 끝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산을 내려갔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에도 월정암의 스님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뿐이었다. 스님들의 시선이 조용히 그러나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무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과 연민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어린 것이 무얼 알았겠느냐. 소리 없는 그 시선들이 비수가 되어 다무의 작은 심장에 박혔다. 다무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난 겨울에 파문이 수습되고 겨우 평화를 찾는가 싶었던 월정암은 더 깊고 근원적인 절망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월정암의 시간은 다시 멈추었다. 하지만 지난 겨울의 무거운 정막과는 성격이 다른 체념과 무력감이 뒤섞인 절망적인 고요함이었다. 법륜 스님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 이제는 자리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고 선명하게 저교당을 뒤덮고 있었다. 모든 스님들이 각자의 지옥 속에서 번뇌했다. 그러나 그 누구의 고통도 다무의 그것만큼 깊지는 않았다. 다무는 자신의 손으로 스승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버렸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스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간호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정성은 이제 스스로를 향한 채찍질과도 같았다. 그는 이른 새벽 산에 올라 가장 향기로운 버섯을 따고 가장 맑은 샘물을 길어와 정성껏 국을 끓였다. 하지만 그 맑은 버섯 국물을 스님의 입가에 가져갈 때마다 지난 겨울 자신이 끓였던 그 핏빛 국물이 떠올라 손이 떨리고 속이 메스꺼렸다. 효능이 있던 것은 진실이 아닌 거짓이었고 진심을 담은 지금의 공양은 스님의 마른 입술을 적셔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이 끔찍한 무력감이야말로 다무가 겪어야 하는 가장 큰 형벌이었다. 때때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예전에 썼던 낡은 약초 창고로 향하는 것을 느끼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저앉곤 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혹시라도 하는 악마의 속삭임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려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해월 스님이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다. 들꽃을 밟고 약초를 캐러 가겠느냐? 그는 이제 안다. 자신은 들꽃을 밟을 수도 약초를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는 그저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다. 묘한 스님 역시 깊은 번뇌에 잠겨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강직하게 계율을 신봉했고 다무의 행동을 비판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존경하는 스승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현실 앞에서 그가 평생을 의지해왔던 계율의 조문들은 너무나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밤마다 법당에 홀로 앉아 경전을 펼쳤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만약 그때 다무의 행동을 눈감아 주었더라면 스님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무력한 것이라면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려는 이 계율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평생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자신의 신념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지옥은 암과 할 수 없음 사이의 깊은 간극이었다. 이 모든 혼돈과 절망의 한가운데 법륜 스님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스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하고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이 맑을 때면 다무와 묘안을 차례로 머리맡에 불렀다. 어느 날 오후 스님은 다무의 손을 힘겹게 붙잡았다. 다무야, 울지 마라. 할아버지 스님.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이 닿으면 가는 법이다. 나의 명이 여기까지인 것이지 결코 너의 탓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 한 철의 봄을 더 선물해 주었다. 그것으로 족하다.
스님은 다무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염려되었다. 또 다른 날에는 묘안을 불러 말했다. 묘안아, 돌이 너무 단단하면 깨지기 쉬운 법이다. 내가 지키려는 계율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얽어매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가장 큰 지혜가 가장 큰 자비 속에 있는 법이니라. 스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각자의 지옥에 갇혀있던 두 제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진정한 자비와 지혜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고 있었다. 월정암의 모든 대중은 하나의 번뇌 속에서 함께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무엇을 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법륜 스님의 숨이 눈에 띄게 가빠지기 시작한 것은 산의 진달래가 마지막 꽃잎을 떨구던 늦봄의 어느 저녁이었다. 이제 스님은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졌다. 황 영감은 사흘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저교당에는 주지 스님을 비롯한 월정암의 주요 스님들이 모여 스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다. 다무는 스님의 발치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스님의 마지막 숨을 기다리고 있을 때 법륜 스님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입을 움직였다. 가장 가까이에서 스님을 살피고 있던 주지 스님이 귀를 기울였다. 다무. 스님이 다무를 부르고 있었다. 주지 스님은 다무를 스님의 머리맡으로 이끌었다. 다무는 스님의 얼굴 옆에 귀를 바싹 가져다 댔다. 국.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한 글자였다. 국. 다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스님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들어 올려지며 간절한 눈빛으로 다무를 바라보았다. 버섯국 진짜 버섯국을. 마지막 힘을 다해 내뱉은 스님의 그 말에 다무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것은 지난 겨울 자신이 속여서 올렸던 그 국이 아니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실하고 순수한 버섯국을 청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다무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그 모든 업을 진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다무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맑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저교당을 나와 망설임 없이 절의 주방인 공양간으로 향했다. 지난 겨울 죄인처럼 몰래 숨어들었던 어두운 약초 창고가 아니었다. 모든 대중이 지켜보는 환하고 깨끗한 공양간이었다. 다무가 부엌에 들어서자 그의 뜻을 알아차린 공양주 보살이 말없이 가장 좋은 마른 표고버섯과 능이버섯을 내어주었다. 다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밤새 스님 곁을 지키던 젊은 사형 하나가 다가와 말없이 군불을 떼기 시작했다. 다무가 솥에 물을 붓자 또 다른 스님이 다가와 버섯을 깨끗하게 씻어주었다. 그때 공양간 입구에 묘한 스님이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다무가 국을 끓이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선반에서 가장 희고 깨끗한 사기 그릇을 꺼내 뜨거운 물로 정성껏 헹군 뒤 다무의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릇을 놓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행위 속에는 길었던 갈등의 끝과 묵묵한 화해 그리고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다무는 온 마음을 다해 국을 끓였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더 이상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아니었다. 흙의 정직한 향기와 버섯의 순수한 향기, 그리고 아이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맑고 향긋한 냄새였다. 국이 완성되자 다무는 묘한 스님이 준비해준 그릇에 국물만 조심스럽게 떠담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릇을 받쳐들고 저교당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것은 참회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9살 구도자의 가장 성스럽고 장엄한 발걸음이었다. 다무가 방에 들어섰을 때 법륜 스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다무는 스님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키고 국물 그릇을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할아버지 스님, 제가 왔어요. 진짜 버섯국이에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따뜻한 국물이 스님의 마른 입술을 적셨다. 스님은 힘겹게 한 모금을 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의 얼굴에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스님은 눈을 떠 다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고맙다는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는 말이 담겨 있었다. 그래, 이국에는 거짓이 없구나. 스님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무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드는 듯 스님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마지막 순간 스님이 마신 것은 단순한 버섯 국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제자의 진실한 참회였고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맑고 순수한 진심이었다. 법륜 스님의 다비식은 스님의 성품처럼 고요하고 단정하게 치러졌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한 생애의 위대한 구도자가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동안 월정암의 스님들은 밤새도록 독경을 멈추지 않았다. 다무는 맨 앞줄에서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슬픔을 넘어선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기둥을 향해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가 푸른 하늘 속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다무는 비로소 스승께서 모든 육신의 굴레를 벗고 완전한 자유를 얻으셨음을 느꼈다. 그로부터 몇 해의 세월이 흘렀다. 다무는 이제 9살의 동자승이 아닌 앳된 티를 갓 벗은 의젓한 소년 사미가 되어 있었다. 그의 키는 훌쩍 자랐고 그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차분해졌다. 월정암의 시간은 다시 예전처럼 소리와 함께 평화롭게 흘러갔고 지난날의 그 끔찍했던 사건은 이제 누구도 먼저 입에 올리지 않는 오래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흔적은 월정암 곳곳에 지워지지 않는 가르침으로 남아 있었다. 다무가 벌로 가꾸기 시작했던 약초밭은 이제 월정암에서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다무는 참회가 끝난 후에도 매일같이 약초밭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다. 그는 흙을 만지고 생명을 돌보는 일 속에서 가장 큰 기쁨과 위안을 얻었다. 그가 정성껏 기른 약초들은 산 아래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였다. 사람들은 월정암의 약초가 유난히 영험하다며 고마워했지만 다무는 그저 말없이 미소 지을 뿐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묘한 스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감찰 소임을 맡아 엄격한 기강을 유지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칼날 같은 원칙만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그는 계율의 조문 뒤에 숨겨진 자비의 정신을 먼저 헤아리려 노력했고 특히 어린 동자승들의 작은 실수에는 너그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타이르곤 했다. 그는 다무에게 가장 엄격한 스승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늦은 오후 법륜 스님의 사리가 모셔진 작은 부도 앞에서 묘안과 다무는 나란히 서서 멀리 산 아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질녘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묘안이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다무야. 네, 스님. 너는 가끔 후회하느냐? 무엇을 묻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무는 그 의미를 알았다. 다무는 잠시 눈을 감고 스승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무는 묘안을 돌아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 어리석음은 평생토록 참회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할아버지 스님의 목숨에 집착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제 마음에 사로잡혀 다른 생명의 고통을 보지 못했고 거짓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공양은 집착이었고 죄업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부도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제게 진정한 공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바치는 것. 저의 마지막 공양은 집착이 아닌 놓아줌이었고 참회였고 빛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육신을 버려 제 어리석은 영혼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묘안의 눈시울이 조용히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나는 평생을 계율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며 살아왔다. 허나 큰 스님께서는 그리고 너는 나에게 그 잣대로 잴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계율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금강석은 누군가를 내리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무명을 깨뜨리기 위한 망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멀리서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다무는 품속에서 작은 목판 하나를 꺼냈다. 몇 해 전 묘안이 그의 참회가 끝나던 날 주었던 자비인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진 목판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그 목판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자비의 칼날. 그것은 스승을 살리기도 했지만 그 자신과 무고한 생명을 베기도 했던 양날의 검이었다. 다무는 이제 그 칼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안다. 진정한 자비의 칼날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다른 이를 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과 집착과 어리석음을 먼저 베어내야 한다는 것을. 다무는 묘안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스님, 이제 그만 들어가시지요. 묘안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부도를 등지고 법당을 향해 걸어갔다. 한 사람은 앞에서 길을 이끌고 한 사람은 그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들의 그림자가 저녁 노을 속에서 길게 하나로 합쳐졌다. 그날 이후 월정암에는 자비의 칼날을 화두로 삼아 평생을 정진한 한 스님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의술에도 밝아 수많은 병자를 구했지만 결코 자신의 공덕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참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의 법명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저 들꽃을 사랑한 스님이라 불렀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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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